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할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권면이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하나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하나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난주에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을 부르시니가 거룩하시다. 거룩한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가 된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그리스도인들, 이 형제들을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나눴을 때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참 감사한 우리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거리가 멀었음에도 우리 한 가족을 또 만나기 위해서 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뜨겁게 사랑이죠. 내 시간과 내 몸과 물질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함께하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가족이니까. 혈육보다 더 진한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되었으니까. 자,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삶이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지체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뜨겁게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향이요,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삶의 추구함은 그런 거룩함을 지향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 곧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사실 그 삶이 우리는 더 익숙해요. 더 좋아요. 그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게 더 익숙하니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쉽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두렵고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들의 평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당장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아는데 지금 당장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가가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마음을 넘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혈육을 사랑하기도 바빠요. 내 가족, 내 자식 내가 사랑하기도 바쁘고요. 근데 무슨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사랑해요. 쉽지 않은 거죠. 심지어 때로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벅찹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나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나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힘을 안 들이고 에너지가 없이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힘,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돼요. 힘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성장에서 오니까. 성장해야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장하면 우리는 먼저 일단 예배당의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되죠. 교회 성장 이러면 예배당 사이즈가 점점 커져야 돼요. 저쪽을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야 교회 성장이다. 아니죠.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예배당 사이즈가 커지는 게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도된 우리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게 성장이에요. 자, 그럼 성도된 우리의 성장은 뭡니까? 예배 출석 성도가 많아지는 겁니까? 요즘에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출석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럼 우리는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곧 교회 성장이고 성도의 성장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죠.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야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성장이고 교회 성장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어떻게 우리는 자라가고 성장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베드로는 그러므로 2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권면과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있는 권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앞에 있는 권면이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로 설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이게 지금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왜? 앞에 본문에서는 그걸 왜 사랑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었는가를 베드로는 또 지난주에 상기시켰죠.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므로 이렇게 2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거듭남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면 자라야죠.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무엇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렇게 해라.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버리고. 거듭난 자들의 성장은 먼저 버리는 것으로 시작돼요.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고는요, 이런 의미들이에요. 제가 한번 쫙 읽어볼게요. 옷을 벗다, 곁으로 제쳐놓다, 어두움의 일들을 떨쳐버리다, 악을 제거하다, 옛사람을 버리다, 겉옷을 벗듯이 악, 어리석음, 사악함, 죄를 벗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벗어 던질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거듭난 자들의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자, 간단히 살펴보면 이것을 악독이 제일 먼저 나오죠. 악독.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악독은요, 나머지 4가지의 악의 원천이에요. 악독 때문에 나머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열매들이. 악독이 무엇이에요? 선을 받았음에도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나는 선을 받았는데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욕망이에요. 진짜 우린 그런 사람들 보면 악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해를 끼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악한 거예요. 욕망이에요. 좋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악독입니다. 기만은 무엇이죠? 기만? 이것은 의도적인 부정직입니다. 배후에 숨은 동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어떻게든 요거 어떻게든 하려고. 이게 기만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를 속이는 겁니다. 상처 입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외식은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죠. 외식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감추고 좋은 동기를 제시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나이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대한 그 상대를 너무 무참히 짓밟잖아요. 시기는 바로 그런 거죠. 시기는 무엇이죠? 시기는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된 형제를요, 비교해서 거기에 불만족과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기. 저는 시기를 많이 당했을 것 같으세요? 시기를 많이 안 당했을 것 같으세요? 외모를 보시면 아시죠?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제가 한번 농담했어요. 이 외모로 시기를 많이 당했죠. 잘생겼잖아요. 비웃으시네요. 마지막으로 비방은 뭐죠? 비방은 거짓말, 잡담, 소문 퍼뜨리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 거죠. 종합해보면 뭐예요? 이 모든 악독들을 종합해보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삶은 결국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이거 결국 다 그거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열매를 벗어 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권면을 왜 할까요? 이거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왜 이런 권면을 해요?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난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린 다 그래요. 자기 사욕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악독하고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자기중심적인 헌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거듭난 자들은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 헌옷을 입고 있지만 거듭난 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새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베드로는 그런데 왜 여전히 헌옷을 주워 입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자꾸 헌옷 주워 입고 있는가. 버리십시오. 버리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헌옷들이 무엇입니까? 헌옷들,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의 방해 요소들이에요. 이 악독, 시기, 비방, 이게 뭐예요? 형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깨는 거잖아요. 자꾸 당장 버려야 될 것들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을 위협하는 거니까 당장 버려야 됩니다. 새 옷을 입은 자는요, 헌옷을 버려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거듭났다는 건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새 옷을 입었어요. 저도 오늘 이거 이제 드라이하고 오늘 딱 처음 입은 겁니다. 4월 첫 주라서. 자, 새 옷을 입었어요. 거듭났다는 건. 헌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는 사람 없죠? 이거 막 뭐 묻고 더러운 걸 입고서 그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 어디 있어요?
벗어야죠. 새 옷을 입고 그 위에 다시 헌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딱 입었는데 이 위에 다시 흠걸 입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깨끗이 목욕하고요, 더러운 옷을 입는 것보다 아주 미련하고 찝찝한 게 없어요. 싹 씻고서 더러운 걸 다시 입는다? 미련하죠. 찝찝해요. 거듭난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 합당한 삶. 오늘 우리에게도 벗어버려야 할 헌옷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도 어떠세요? 내가 오늘 벗어야 될 헌옷 있지 않으세요?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버리십시오. 거듭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릴 것을 권면한 베드로는요, 이제 사모해야 할 것을 권면해요. 버렸으면 사모하자. 무엇을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자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나그네는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에 방해되는 것은 버리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사모해라. 성장을 촉진시키는 걸 사모해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면 할수록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버려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헌옷을 주워 입고 있으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꾸 헌옷을 주워 입고 있다면 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몸이 자라면요, 자연스럽게 옷이 바뀌죠. 7살 아이에게 3살 때 입힌 옷을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 미련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는 7살로 자라는데 3살 때 걸 계속 입힌다고요? 아니요. 자랄수록 버리게 돼요. 못 입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땡. 이거는 사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게 다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으면 자라가야죠. 구원받았다면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받아가야죠. 계속 받아가야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거듭난 자들을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새신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초신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리고 젊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지금 고향을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갓난아기들, 초신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갓난아기들 같은 것은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갓난아기들 같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갓난아기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갓난아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 80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청년이에요. 제가 우리 90 먹으셔도, 저 90 먹은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이세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갓난아기들이라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성도들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이것은 애정어린 표현이에요. 갓난아기,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기들처럼 뭘 하라고 하십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서 사모해라, 이 사모해라의 의미가 중요해요. 사랑에 빠지다, 갖기를 소원하다, 원하라, 구하라, 갈망하다, 절실히 바라다. 막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강렬하고 계속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모해라. 강렬하게 욕구해라. 계속 욕구해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워하십시오. 이게 사모하라예요. 그리워하십시오.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깊이 들이키십시오. 이게 사모하라예요. 깊이 들이키십시오. 무엇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원하고 원하고 구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그리워하고 돌이키라고 하세요. 무엇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서 순전하고는 정직한, 진짜에 섞인 것이 없는, 그러니까 속이지 않고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또 신령한은요, 이런 의미라고요. 논리적인, 합리적인, 영적인, 적합한입니다. 무엇보다 이 신령한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앞서서 증언했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언급했죠. 이 말씀과 어근이 같아요. 뭐가? 신령하니. 말씀과 어근이 같다. 자, 그럼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정리해보면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갓난 아기 같은데, 갓난 아기가 젖을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 아기가 젖을 갈망하듯이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 저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다 아이를 이제 낳아보셨죠? 갓난 아기가 젖을 막 갈망하는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애가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건 타고난 본능이잖아요. 가르치지 않잖아요.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요, 건강한 아기는 젖을 열심히 먹어요. 왜? 자라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자라가야 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자양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자라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아기는요, 살아있는 아기는요, 젖을 사모합니다. 살아있으니까. 갈망하고요, 그리워해요.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조금도 없고,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아기는 사모한다니까요. 갈망한다니까요. 갓난 아기는 젖이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에요. 그거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자라요. 3절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새 번역이 더 정확해요.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맛보았대요. 이미 우리는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라는 건 무엇이죠? 맛보아 알아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보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맛보아 알아라. 그것을 맛봐라.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이미 그것을 맛본 자들이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받아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았습니다. 뭐 어떤 더 큰 축복이 필요하죠? 나 구원해 주셨는데, 죽이셔도 할 말 없는 난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받아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예요. 십자가에서 철철 쏟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씻김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어째 다른 걸 사모합니까? 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다른 걸 사모해요? 어떻게 다른 걸 갈망해요? 어떻게 다른 걸 그리워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거듭난 성도들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말씀으로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에 더 맛을 느끼십니까? 무엇에 더 맛을 느끼고 계세요? 어디에 더 입맛이 당기시죠 지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죠. 먹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당기는 거잖아요. 제 아무리 비싼 최고급 요리도요, 이름도 듣지 못했던 프랑스 어디에 무슨 엄청난 요리라도요, 내가 안 먹어봤으면 거의 입맛 안 당깁니다. 그 맛을 모르는데 무슨 입맛이 당겨요? 귤을 먹어봤기 때문에 귤을 보면 침이 고이죠. 지금 고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귤, 오렌지 이러면 맛을 아니까 우리가 고이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오늘 나의 신앙은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내 신앙? 믿음이 성장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더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계신 건 아니에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계신 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입맛을 당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내 입맛 당기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예수님 닮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내 입맛이 당기는 걸 보면. 말씀의 맛을 보면 볼수록 사실 다른 세상적인 대안들은요, 맛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보면 세상적인 거 내가 멀리 하지 않으려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멀어지는 거예요. 난 이 맛을 아니까. 하지만 다른 것을 맛을 보면요, 다른 것을 맛을 보면 볼수록요, 말씀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듣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 듣는 거예요. 주일날만 듣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 그 외에는 나랑 상관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자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초신자인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말씀 멀리하면 목사 아닌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게 우리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오늘 무엇으로 세상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에 힘을 얻고 계시죠? 어디서 위로를 얻으세요? 사람들의 평가에 위로 얻으시나요? 사람들의 도움에 오늘 힘을 얻으세요? 내 손에 쥐어지는 거, 통장에 잔고 딱 그걸로 힘을 얻고 계세요? 다른 대안들을 먹어보십시오. 먹고 또 먹어도요, 줄여요. 목이 말라요. 그게 세상 거예요. 세상 거 먹어도 배고파요. 그래서 더 먹고 싶고요. 그게 또 딴짓하는 거고요. 거듭난 자들은 줄이고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먹잖아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성장하십시오. 자라가십시오. 갓난아기는요, 젖을 아무 때나 먹죠? 맞나요? 제가 안 키워봐가지고. 젖을 아무 때나 먹잖아요. 애들은요. 시간 정해서 먹나요? 애들이? 시계 보고서 지금 제가 먹을 시간입니다라고 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갓난아기들은 그냥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또 먹었는데 또 배고프면 울고, 쉬던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먹어요. 시간 정해서 먹지 않아요. 갓난아기들은. 그런데 우리는요, 아침에 큐티하면 하나님 말씀 다 한 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저도 목회하면서 부교육자 할 때도요. 새벽 예배 하잖아요. 그 새벽 예배 때 기도했죠. 그러면 그게 끝나는 하루가 있어요. 그걸로. 새벽에 기도했으면 이제 끝이야. 그 다음부터. 어떨 때는 기도를 그 외에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깨닫는 이야 이건 문제다. 새벽에 기도한 걸로 퉁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새벽에 큐티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은 조금 계세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사는. 아니요. 아이는 젖을 아무 때나 먹습니다. 틈만 나면 먹습니다. 시간 정해서 먹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활되게 하십시오. 생활. 할 게 없으세요? 그럼 성경 피세요. 요즘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말씀으로 너네가 살 수 있다. 말씀으로 네가 잘하는 거야. 말씀으로 네가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맛본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다고요? 그럼 그 맛본 걸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워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서 거룩한 나그네의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십시오. 자라가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는 이들에게 머리가 숙여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